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이 죽도록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원인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일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 핑계를 댑니다. 환경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것 탓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을 바라보니 너무 한심한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 그러한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여기 바라보고 있다 라는 이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히트파엘형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7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히트파엘형입니다. 히트파엘형은 재기나 상호를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서로 멀뚱멀뚱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유, 큰형님이 해결하겠지. 큰형이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큰형인데 왜 해? 둘째가 해야지. 유다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 유다가 해야지. 서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서로 일을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뭔 일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 탓만 하고 남한테 이 책임을 전가시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님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 잘 치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조금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님들이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km 이상 떨어진 거리거든요. 형님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짜증나네. 아니 세게면서 양치면 되는데 왜 도당까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 모르겠다. 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형님들 도당까지 가가지고 그냥 나는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 1절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형님들은 요셉의 무릎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헐뜯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습니까?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어도 불평 불만, 애굽에서 나와도 불평 불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누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만 보면은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그것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 말은 너가 갈라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을 주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뭐 손이라도 하나 들어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어야지. 아이고 네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의 조그만한 순종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이고 지팡이 들고 뭐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죠. 뭐 다 죽는 거죠. 바로의 칼 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놀라운 거죠. 모세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씀하실 때 그걸 했다는 거죠. 요셉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님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거 되겠어 뭐 지팡이 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그 홍에 갈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다 같이 가음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날 가움 지르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홍해와 같은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죠. 우리 선교 사역도 그럴 수 있고 사업도 그럴 수 있고 직장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하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면 됩니다. 나의 지혜로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때때로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고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에 그 요셉이 느끼는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홍해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이 엄청난 그러한 그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